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하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신앙은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교회만 오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만의 개개인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목사로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성도들을 지켜보니까 거의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고, 또 하나가 직분이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이해,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괜히 오해를 하고 괜한 고민을 하고, 그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해서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교회 헌법에는요, 그것을 직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직책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관리집사님, 사찰집사, 아니면 사무관사, 유치원 원장, 이런 것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그런 사람을 직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헌법으로 규정된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직원은 뭐냐? 헌법을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헌법을 강해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는요, 직원이 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 창설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별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바로 교회의 항존 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직원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의 준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직원이 있어요. 그럼 이 직원이 뭐냐 이거죠. 항존 직원은 관리 집사고 준직원은 사무관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직원이에요. 헌법에 보면 교회 창설 직원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사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 즉 교회의 창설 직원은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의 창설 직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항존 직원이에요. 교회의 항존 직원은 뭐냐?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헌법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는 아니에요. 제가 내일이나 이렇게 서리 집사부터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 권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사는 항존직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항존직은 아니지만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권사되면 영원한 권사니까 이걸 준직으로는 빼자니 임시직원으로 빼자니 이건 할 수도 없고,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이걸 항존직으로 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항존직이죠. 한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항존직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 자체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상처받고 왜 싸우느냐? 이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여성도 중에는 권사까지 항존에 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를 해야 돼. 그 존재를 한다는 것이 그 직원이 존재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장로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장로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뽑았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뽑아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가 되었으니까 그 장로의 직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직분을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개념이죠. 장로가 되어가지고 자기 신앙이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장로라는 그 직원이라는 그 자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죠. 왜? 항존직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소명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평생 목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직분과 그 직원에 대한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그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잘 지켜서 잘 감당하여 은퇴까지 영광스럽게 마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장로가 돼서 더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더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다면 자기는 그 직원을 내려놓고 다른 직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항존직이니까 내가 한번 안수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항존직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직원이 뭐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권사까지 그게 준하는 직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교회에서. 왜? 자기는 무조건 이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싸우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안 돼요. 싸울 것 같으면 그만두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차피 만날 사람들인데 어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직원이 있어요. 준직원은 뭐냐면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을 준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준직원은 성도는 없는 거죠.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준직원입니다. 강도사는 아시죠? 왜 하필이면 강도사일까요? 강도인가? 칼로 막 사람 찔러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강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즉 설교권을 가진 사람이 강도사예요. 전도사는 원래 설교권이 없죠. 전도사가 열심히 수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강론할 수 있는 자, 그 도를 전할 수 있고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대원 다니면 전도사님 아닌가? 사실 아니죠. 전도사라고 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식적인 명칭은 목사 후보생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는 뭐냐? 전도사 고시를 패스한 사람 혹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과를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육 전도사라고 해요. 그럼 전도사 고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 되고 싶으면 노회 가셔가지고 신청하셔서 그 과정을 이수하시고 시험을 치시면 돼요. 노회에서도 전도사를 임명할 수 있는 시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 어떤 수련 과정이 아니라 시험과 임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격을 취득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은 전도사라고 해요. 근데 신학대학원의 입학 시험이 이 전도사의 자격에 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만 입학을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전도사인 거죠. 왜? 그 다음부터는 신학 수련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하여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 전도사라 해서 목사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학교 혹은 노회나 다른 기관에서 주는 라이센스로의 자격으로 이제 전도사를 취득한 사람은 전도사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육 전도사라고 하죠. 교육 전도사와 전도사는 다른 것이다. 물론 우리가 부를 때는 교육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준직원입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신학대학원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 직원이 있어요. 임시 직원은 뭐냐? 전도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교육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도사. 그 다음에 서리 집사입니다. 근데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의 사정에 따라 전도사, 서리 집사를 임시 직원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쭉 이제 헌법을 가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임시 직원의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제95조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직분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권찰이라는 직분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회나 목사는 무흠 2년 이상 된 세례 교인 중에서 신앙이 독실한 자를 권찰로 세워 교인 신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고 집사 중에서 겸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찰이라는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원래 가면 이 권찰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구역장인 거예요. 구역장 밑에 부구역장 밑에 권찰이 아니고 권찰이 원래는 제일 우선적인 직원이에요. 구역장과 부구역장은요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권찰이라는 게 나요. 원래는 이 권찰이 구역장인 거죠. 신방을 할 수 있고 교인을 신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권찰인 거예요. 권찰이 제일 중요한 직분이에요. 사실은 원래 권찰이라는 이름을 두고 그 다음에 부권찰 다른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가 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구역장, 부구역장, 권찰을 두는 바람에 이 권찰이 마치 총무 역할 아니면 서기 역할을 하는 구역에 좀 시다바리 역할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 권찰이 제일 중요한 직분입니다. 즉 교회에서 말하는 임시 직원 중에 서리집사가 있는데 서리집사 말고 권찰까지 교회에서 둘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설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니까? 사도니까. 항존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항존 직원이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항존직이면 은퇴하면 안 되지. 죽을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죠. 서로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싸우는 직원은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그 직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장로가 됐는데 계속 시험이 들어. 그러면 차라리 그만두시고 아예 장로가 안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면 휴무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그냥 자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세요. 왜 자신의 영혼을 죽여가면서 남과 싸웁니까? 아니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직분이라면 그냥 사임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천국에 더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여기서 이 일이 되고 안 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목표잖아요. 어쨌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천국에서 저 본향에서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인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왜 그 직분 갖고 직위를 가지고 서로 그걸 못 내려놔가지고 그 우선권을 못 내려놔가지고 서로 싸우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직원이라는 그 자리가 여러분한테 독인 거예요. 여러분이 항존 직원이 아니에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그 직분이 직원이라는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되어서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시직이라고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
그에 준하는 여성도 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직원이 있어요.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입니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직원이 있어요. 전도사, 교육전도사겠죠.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권찰까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과 부구역장은 헌법에 없습니다. 권찰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역장하고 부구역장을 교육하면서 무슨 대학이라 합니까? 권찰대학이라고 하죠.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게. 그럼 권찰대학 하면 권찰만 모아놔야지. 왜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데려와가지고 권찰을 못 오게 하면서 왜 그걸 권찰대학이라고 하냐고. 뭐 리더 모임이라고 하든지, 구역장 모임이라고 해야지. 많은 교회들이 다 권찰대학이라 하잖아요. 왜? 권찰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역장, 부구역장이라는 말을 쓰는 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편의에 따라 당회에서 그렇게 지정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헌법에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권찰님들, 내가 구역장도 아니고 부구역장도 아닌데 아이고 우리 구역장도 훌륭하고 부구역장도 훌륭하고 내 같은 권찰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내가 이런 직분을 섬길 수 있냐라고 자괴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만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구역장하고 부구역장하고 교구장하고 기도 권사, 신방 권사 이런 이야기는 헌법에 없어요. 권찰만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만약에 구역을 섬기고 싶으면 그 교회의 원칙에 따라 부구역장, 구역장, 순장 아니면 목장까지 열심히 잘해서 교회를 잘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교회는 직분의 의미로 직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직원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목사님도 직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존직은 그 직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계속 은퇴할 때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직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한테 영적인 유익이 있다 하면 끝까지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지켜내시고, 도저히 내가 영적인 유익이 없다 싶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게 훨씬 더 한국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보다 여러분을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직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직원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그 다음 시간 서리집사가 뭔가 서리집사 궁금하지 않아요? 서리가 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솔직하게. 서리집사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